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임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입니다. 37장입니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기기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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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재미있는 성모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대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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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법회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터의 교회를 세우시고 재종에 헤매이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뜻은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가하는 믿음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구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김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장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커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안내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결정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으지 않아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강대할 사건이 있으면 나만이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것을 알리니 하노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구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주께 나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을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떠나가길 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 받으시고 그 찬양을 후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찬양의 고백이 오늘 드리는 귀한 옥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지만 우리는 잘 아버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가면서 날이 가면서 해가 가면서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기쁜 뜻을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인생들,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으셨는데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 벨릭스 앞에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드릴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등장인물 중에 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세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명은 우리가 항상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리고 한 명은 총독 벨릭스. 그리고 한 명은 변호사 더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주 막 프리덤 자유롭게 아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힘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단 하나뿐이 없어요. 그것은 자질구레한 거 다 떼어버리고 여러분 단 한 가지뿐이 없는데 하나로 여러분 추구하게 되는데 그거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함이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고 알아야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근본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그냥 예배만 수도 없이 여러분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배워야지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믿으면 또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이 여러분 제한돼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기계만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니라 인간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믿게 되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변하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만 하나님 뿔을 이렇게 부를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어요. 그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통했어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드러 잡고 다니고 죽이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잘못 배웠죠. 잘못 알았죠. 잘못 믿는 거죠. 결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만남이 인카운터의 만남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여러분 다메섹 선상에서의 부활의 주님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 이후에 완전히 회심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바울 되잖아요. 회심하게 되고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몰랐던 걸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못 배웠던 걸 바로 배우게 되고 바로 못 믿었던 것을 바로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올바르게 제대로 전향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평생 동안 남은 인생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계신 천국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올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올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변질되고 부패되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음식이 성숙되고 숙성된 것은 더 좋잖아요. 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서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성숙된 사람, 변화된 사람, 숙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향이 돼야 돼, 올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변화, 거룩한 holy 거룩한 변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목적으로 삼은 그런 변화를 추구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변해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올바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레이스, 그 크신 빅 그레이스, 하나님이 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이 여러분 깁니다. 3번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벨릭스 앞에 서죠. 그 다음에 후임 총독 누가 오냐면 베수도가 와요. 베수도 앞에 서죠. 그리고 셋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계속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의롭게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여러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재판 과정을 겪느냐 이 말이죠. 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 힘들고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달픈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고달프고 힘든 여정의 그러한 일들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지라는 그것이 가장 자기 백성들을 행하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요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너무 드릴 말씀이 많다 보면 끊어서 다음 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를 마지막 세대인데 마지막 종말 중에서 종말의 시기예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시대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자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이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써가지고요 바울을 호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더니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자기는 말을 잘 못한가 보죠. 자기를 변호할 말쟁이 엄청나게 아주 변호사 중에 아주 그냥 특급 아주 말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 돈을 많이 줬겠죠. 변호사 중에서 잘 나간 변호사 중에 더 잘 나간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돈 잘 더둘로에게는 돈을 많이 받고 더둘로는 많이 받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에게는 돈을 자기가 많이 지불해서 자기 변호인으로 쓰잖아요. 이게 지금 더둘로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를 변호할 변호사 더둘로와 장로들 몇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벨릭스 앞에.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요. 보니까 이 장로들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 속에 속한 자들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기필코 죽여버려야 된다. 바울을 죽여버려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아무나 데려왔겠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일을 간 사람을 데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은 죄를 올가매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나타난 사람 변호사죠. 변호사 누구예요? 더둘로. 둘러치게 할 수 있는 말도 이름도 더둘로요. 둘러치기도 잘하는 사람. 말로 둘러치기 잘하는 사람 더둘로. 예. 이 사람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변사입니다. 말 잘해요. 변사, 웅변가, 달변. 말에 그냥 아주 달변해봤다는 거예요. 달변. 말에 기가 막히게 잘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파블릭 스피커. 예, 그렇게 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술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법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리사나 변호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을 어디다 썼겠어요? 여기다 썼겠죠. 아주 탁월한 사람, 변호사 중에서도 월등히 말도 잘하는 아주 탁월한 변사를 선임한 거죠. 누구를? 더둘로를. 돈을 겁나게 많이 줬겠죠.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조차도 이 더둘로만큼 따라올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채용한 거죠. 돈을 엄청나게 주고. 더둘로 입장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돈을 많이 받았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돈만 주면 여러분 뭐든지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더둘로예요, 여러분. 돈만 주면 뭐든지 해버려요. 돈만 많이 주면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게 이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더둘로. 둘러치게 하는 사람 더둘로. 여러분 참 세상에서는 여러분 알아주고요.
잘 알아주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들로 세상에서는 와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인기를 받겠어요. 돈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편에서 봐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편에서 봐보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괴수처럼 불쌍한 사람이 더들로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차라리 너는 안 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머리를 줬으면 여러분 좋은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돈 받아가지고 죄 있다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말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버리면 낫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사람. 여러분 돈만 주면 살인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더들로 같은 사람이 그래. 더들로 같은 사람. 여러분 죄도 없는데 죄를 넣어가지고 살인해보려고 그러잖아. 죽여버리려고 하잖아 여러분.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여러분 더들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돈만 주면 돈만 주면 그런 자들이 비행을 저질러 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이 세상 천지에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들 탁월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이죠. 머리 똑똑합니다. 아마 IQ가 3자리일 거예요. 3자리. 학력, 스펙,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주 출중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용되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느냐가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더들로 같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거의 다 이렇게 더들로처럼 여러분 의롭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가담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 쓰임을 받는가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더들로가 여러분 유명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눈에 들어가서 픽업이 된 거예요. 소문에 소문. 야 말 잘하는 사람 비오는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처단해갖고 죽일 수 있는 사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갖다가 올가매갖고 할 수 있는 사람 좀 알아봐라 했더니 누구예요? 와 더들로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100% 1000% 그냥 지금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없는 것도 없는 죄도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죽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케이 됐다.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더들로요 그 사람. 그 당시에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람이 더들로는 명예로웠을 것이에요. 인기도 많이 받았겠죠. 인정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요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절 4절 뭐라 그래요? 바울을 부르며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바울을 딱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말 엄청 잘하죠. 아주 기가 막히게 말 잘하죠. 야 고발을 해가지고 여러분 고소문을 낭독하는데 이 고소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릭스 각하요 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무슨 태평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태평성대를 무슨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못 누렸어요 여러분. 못 누렸어요.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누가 선견자인데요? 벨릭스가 총독이 선견자예요? 선지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개선돼. 뭐가 개선됐다?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나 뭘 감사합니까? 감사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눈 씻고 봐도 한 명도 없어요. 감사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벨릭스가 쫓겨나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납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첨 하는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 태평요? 무슨 태평을 누렸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 태평이 아니라 여러분 벨릭스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시끌시끌한 날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갔어요. 폭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여러분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막 황제가 골치가 아파. 벨릭스 뭐 한다냐? 골치 아프네.
제대로 총독으로 앉혀놨더니 저것도 못하네 하면서 머리 아픈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골치가 상당히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무슨 태평성대를 이랬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아침을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말을 하도 잘해버리니까. 벨릭스 듣기 좋아라고 하는 아첨의 말이었어요. 거기에 불과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장군이는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엄청 좋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또 성견입니까, 성견? 무슨 또 개선됐다고? 여러분 개선된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어요. 성견이 뭡니까,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성견이 뭔데, 여러분? 신적 계시잖아요. 벨릭스가 신적인 계시를 받았어요. 신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바울에게 좀 이것 좀 말해 주시하고 더 들으려고 했겠어요? 거짓말 뽀록 나 안 나요? 뽀록이 다 나온 거예요. 신적인 지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울에게 세상에 재물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돈을 뜯어보려고 뭡니까? 2년 동안 여러분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을. 돈 좀 뜯어보겠다고. 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웃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걸 믿겠어요? 당신은 벨릭스 각하여 선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데 이 더들로는 이렇게 아첨하는 하는 말을 하면서 매끄럽게 듣기 좋은 소리를 벨릭스 앞에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진짜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대 땅에요, 이 사람 벨릭스가 오고 난 다음에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뭡니까? 더 폭동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어느 모양으로나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훗날 이 사람을 탄원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겠어요, 여러분? 다 거짓말인데도 너무 태연하고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벨릭스가 가요 하고 거짓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벨릭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싶으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했었어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만나버린 것 같아. 이렇게 변호를 좋은 변호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나쁜 변호를 왜 좋은 변호는 별로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쁜 변호는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에 여러분들 5천만 원 받고 나쁜 변호를 할 거예요. 10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좋은 변호 할 거예요. 우리는 말을 이렇게 좋게 근데 그 당시에 딱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 봐야 돼. 그때 가보면 다 나오겠죠. 예. 100만 원하고 5천만 원하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손이가 5천만 원의 손이가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100만 원 잡은 게 아니라. 권사님 막 고기를 돌리네 않으신다고. 사람 그 상태에 들어가면 5천만 원, 담에서 5천만 원, 일어나도 5천만 원, 100만 원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거, 불의를. 그래서 이 사람이 더들로가 살아온 습관이 이랬는가 보다. 그래서 여기서 통해버린 거예요. 얼굴 하나도 안 바뀌어주고 빨가지도 않고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완전 이것이요. 자기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고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변호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돈을 많이 받고 그런 짓을 하는 불의한 변호사가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요? 더들로가요. 아나니아에게 고용된 변호사였어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다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고발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착 잡아버린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인생에 여러분 자기 아까운 인생을 써보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 아까운 인생을 그렇게 못된 곳에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져가지고 죽여버리는 데 쓰면 되겠어요? 차라리 이 사람 변호사가 안 됐었어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가 돼갖고 망해버리고 여러분 돈을 받아갖고 망해버리는 사람이 돈과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탁월하기를 저는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탁월해야 되는가? 이 아나니아 같은 나쁜 대제사장이 여기에 따라가니까 같이 탁월한 것이 이상하게 여러분 부주를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도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탁월한 사람인데 누구의 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보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나니아 같은 나쁜 대제사장 밑에서 일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러서 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돈을 그냥 더 준다고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더 많이 주겠어요? 왜 돈을 더 언제 주겠어요? 못된 짓 해라 이 말이에요. 못된 짓 해라고. 내가 못한 거 네가 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무슨 흐름이냐? 돈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유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그래요. 그 사람 인격이 개떡 같아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질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재능의 흐름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 세상이. 왜요? 세상이 만몬신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죠? 돈이 여러분 주인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맞죠?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돈의 종이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종이 돼야죠. 예수의 종 외에는 다른 어떤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 직업 그 짭에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들어 보세요. 그 직업의 짭에 목매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벨렉스도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벨릭스도 마찬가지. 더들로도 마찬가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조금 더 준다고 옮겨 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들로 엄청 똑똑한 사람 아니겠어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께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너무나 똑똑하잖아요. 딱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말을 상당히 잘하니까 픽업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so what?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so what?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곳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 지혜와 달란트를 좋은 곳에 쓴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너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나쁜 곳에도 시너지 효과가 크는 거예요, 나쁜 곳에. 더 악명 높게. 차라리 아나니아 눈에 안 띄었어야 돼, 이 사람이 여러분. 근데 띄었어요. 그래서 불의하게 살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차라리 의롭게 살면서 돈을 적게 버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번 것보다. 그쵸? 의롭게 돈을 적게 버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향하여 정말 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사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쁜 곳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잘 쓰임을 받고 있는가? 이걸 진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돈을 좀 준다고 해서 사역지를 갖다가 옮긴다든지 직장을 좀 옮긴다든지 함부로 옮긴다든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돈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돈 따라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중에 100%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일이 생겨요. 돈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명예 따라간 사람은 여러분 결국 명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권력 따라간 사람은 여러분 그 권력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여러분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너도 잘 만나야 돼. 목회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그 안에서 인격적인 손수고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 그 안에서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격적인 여러분 교제가 없고 비인격적인 것에서 어떻게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너가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비인격적이면 절대로 여러분 그 직원들에게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합니다. 너는 일해, 내가 돈 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대우 안 해. 그것으로만 대접한 거야. 나는 네가 너에게 준 만큼 일만 하면 돼. 그것으로. 사람을 물질로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기소 내용 보십시다. 5절부터 9절까지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도들로가 말을 이렇게 돼요. 이 바울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전염병.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전염되잖아요. 바이러스 감기는 다 전염되잖아요.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막 이 바울에게 성전을 더럽게 한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래서 죄를 주는 게 당연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더들려 각하여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요. 맞습니다요. 막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도들로가요, 탁월하게 지금 세 가지로 여러분 요약해가지고 기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들러가 지금 보세요. 사형을 선고해야 할 마땅한 죄목으로 지금 확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왜? 그런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것은 껌이에요, 껌. 아주 쉽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기 위해서는, 죄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쉬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치안이요, 치안. 그러니까 시끌시끌 소동 제일 싫어하고요, 로마 사람들이. 소요 일어나고 소동 일어나면 죽일 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큰 뭡니까? 죄목으로 지금 먼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꼬리가 점점 작아져요, 여러분. 앞대가리는 큰 죄예요. 소요하면은요, 사형에 처해도 됐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이다.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흩어져 사는 400만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을 다 소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치안과 안정을 위협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을 딱 넣어버리는 거죠. 언제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냥 갖다 대버리는 거죠, 여러분. 둘러붙이는 거예요. 더둘러가. 둘러붙여버려, 자기 이름처럼. 이 더들러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이 바울에게. 근데 결국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쪽으로 전염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셔야죠. 아멘.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 The way. 그 길을 따르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그 길을 따르는 자, 예수 길을 따르는 자, the way.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는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크리스찬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자다. 도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말을 쓰게 된 거죠. 간디가요, 알죠? 간디? 무폭력주의. 간디 알죠? 인도 사람 간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디 안 간디 그런 말이 아니라 간디 알죠? 예. 간디가 뭐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나는 예수를 존경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을 존경하지 않는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이렇게 말합니다. 도들러가 이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이 예수의 도당의 괴수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이단은요 다른 분파. 지금은 이단이다 뭐 이런 뜻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분파다. 다른 섹트, 다른 단체를 이렇게 말할 때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러는요, 진짜 지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예. 이런 똑똑한 말을 왜 이렇게 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씁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데 씁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뭐냐? 유대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였어요. 이 유대교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제국이요, 몰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뭡니까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는 아니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진리죠, 진리. 근데 신흥 종교 내지는 사이비 종교에 계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로마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 부분들을 우리는 유대교는 이 로마가 인정한 건데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죄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또한 여러분 굉장히 큰 처벌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치안을 위협하는 죄, 이게요 사형이 해당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 종교의 개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소유를 일으킨다. 이거요 상당히 위태로운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어. 언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드로비모 이방인을 갖다가 성전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봤잖아요. 시장에서 이야기한 걸 보고 사람들이 성전 데려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도요, 성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바울 하나쯤이야, 껌이겠죠, 죽이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쳐 죽여버렸는데, 바울을 못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목으로 바울을 기소한다는 그 내용으로 했더니, 유대인들도 얼쏘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요로모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변호가 쭉 되는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 또 나오죠.
이제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도들로가 막 이런 뭡니까? 도들로 변호사가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말하니까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뭐예요? 벨릭스가 말해봐라. 고개를 까딱하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벨릭스가 교만하게 너 말해 이 말이요. 바울 할 말 있으면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막 까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쵸?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정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제가 변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2주도 안 됐어요. 2주도 안 됐어요. 열 이틀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요를 일으킵니까? 지금 닷새만이니까 뭡니까? 닷새만. 7일밖에 안 됐는데 7일하고 잡혀와가지고 닷새 지났잖아요. 그냥 그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지금까지 합하면 12일인데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요입니까?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증인 있으면 와가지고 증인 되라고 하세요. 없잖아요. 본 사람 없잖아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솔직하고 진실한 것에는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더들로가 여러분 말을 잘하는 변호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가 거짓이 진짜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결하면서도 여러분 진짜이기 때문에 간결하면서 똑똑하면서 여러분 솔직하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가장 큰 권력인 종교 권력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이 성전 시스템의 종교 권력 엘리트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벨릭스는 뭡니까? 이 벨릭스 선도가 뭡니까? 로마 황제로부터 모든 권력을 이렇게 수임받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요.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이 이 두 권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앞에 서다, 바울 벨릭스 앞에 서다. 사람들이 와 떠받들고 있는 그런 뭡니까? 총독 앞에 서도요. 쫄지 않습니다.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찌 좁니까? 어떤 국회의원 앞에 있더라도 좁니까? 다른 나라 보면 미국 대통령 우리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어. 뭐 쫄아요? 바울은 전혀 안 쫄아요. 총독이면 총독이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 할 일도 받지 못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네요. 백성들을 욕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청소년이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대담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래요. 이 바울 한 사람이 엄청난 권력 앞에 전혀 쫄지 않습니다. 엄청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앞에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쫄겠습니까? 떨지도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 솔직하고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봤다고? 내가 성전을 해방을 했어? 성전을 못 오겠어? 내가 이방인하고 들어간 거 봤어? 그러면 들어간 사람 나와봐라 그래라. 본 사람 나와봐라 그래라. 증인 데리고 와봐. 얼마나 여러분 명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더 오히려 쫄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쫄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로 가는 아주 거대한 정치 권력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 단 한 사람이 그것도 바울이 홀로 누가 봤을 때 왜소해. 그리고 누가 봤을 때 옷차림도 별로 뭡니까? 남루한 옷차림이요. 옷차림인데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여러분 뭡니까? 쫄지 않고요. 아주 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빨갛게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르르 무리지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 종교인들이. 신앙인은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독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홀로 이렇게 세상과 맞닥뜨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바울 옆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 옆에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대 하나님 대 전 세계예요. 모든 권력의 대표성을 띠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가 피조물, 어떤 피조물인데 한다 할지라도 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들 배경은 누구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백그라운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근데 홀로가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백그라운드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더둘러가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변호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변호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을 직접 통해서. 아멘. 뭘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아주 리얼한 모습이에요. 리얼한 모습, 여러분. 쫄지 않지 않습니까? 뭘 믿고 그래요? 진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하다 보니 제대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열 이틀 동안에 무슨 소동을 만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벨릭스요. 예루살렘을 소란케 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증인도 없고, 근데 증인도 없는데 왜 나에게 책잡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만 잘하고 했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알아 몰라? 안다니까, 여러분. 말만 잘하겠고 뭐요? 그리스도인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혼자서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맞서서 여러분 엄청난 대담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또 말하냐면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4, 15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나에게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나를 보고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길, 또 웨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길, 예수의 도. 이건 여러분 교회를 지칭하는 사도 바울의 깊은 묵상에 배워나는 표현이 the way예요, the way. 그러니까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여러분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소망 없어, 이 세상에. 세상에 소망은 누구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도, 예수의 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길, 교회가 따라야 될 길이 the way예요, the way. 사도 바울이 갔던 그 the way, 십자가의 길. 크로스, 그래야지 크라운이 따라온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 걷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진리, 진정성 있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도들로는 아첨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담대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들로는 빨개지지 않게 여러분 아침하는 말로 하겠지만 여러분 누가 진정성 있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누가 담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죠. 잽도 안 되죠, 더들로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첨하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 아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첨하는 자 싫어하십니다. 그분 입을 찢어야 돼요. 입을 찢어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제 말이 아니에요. 10편 12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첨하는 자 혀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섭잖아, 잘라버리라는 거. 이게 다윗 기도 중 다윗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아첨하는 자 혀 잘라버리세요. 말 못하게.
솔로몬은 여러분 잠언 29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친다. 그 사람 잡으려고. 그래서 더둘러나는 사람이 여러분 그물 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자는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잡으려고. 바울은 여러분 그런 아첨하는 자, 아첨할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데 무슨 아첨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아첨은 그 사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예.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왜 진정한 그 길, 그 도를 향해서 가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모르고 뭘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힘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에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아는 자는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믿기 전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지식은 능력이 아니죠. 믿음이 능력이에요.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죠.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라. 지식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이라. 아멘. 바울이 많이 배워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웨이 그 길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라는 그 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요. 더 웨이, 바울처럼. 그래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이야기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어도 안 믿고 못 믿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은 한데 여러분 엄청난 지옥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이 부활해서 여러분 부활이 사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권력 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권력 앞에서 종교지도자 그 권력 앞에서 정치지도자 벨릭스 총독 그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요? 부활이 있다는데 누가 잘못했는가 알아보자. 내가 잘못했는지 너네들이 잘못했는지 알아보자. 결국은 부활 때는 결국 다 드러날 것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진짜는 당당하게 돼 있어요. 진짜 가짜가 당당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죽음 생명의 길이냐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이 영벌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비겁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부활신앙이 나에게 제대로 있다면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첨하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삐까뻔쩍하게 살아요. 번쩍이지도 않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나 번쩍이지도 않는데 삐까뻔쩍하게 뭐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있는 그대로 살면 되지. 흑백이면 어쩌고 칼라면 어째요. 금수저면 어쩌고 흑수저는 어째요. 금수저 가지고 갈 거요? 눈 감을 때? 없어요. 에? 흑수저 갖고 간대요. 없어요. 에? 이 땅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사냐 덜 편하게 사냐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편하게 살아야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그걸 노리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 몇십 년 살아갈 거, 뭐, 그렇게, 막 아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래도 안 쓰당. 저도 벌써 이렇게 몇십 년 가잖아요,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0년 금방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금방 가요. 에? 금방 간다고, 금방.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화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점점 우리를 이제 옥죄어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점점 쉽지만 않아요. 여러분 점점 쉽지만 않아요.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 벨릭스가 이 사정을 다 깨뜨려봤어요. 다 알게 됐어. 아 이렇구나를 알아. 이 벨릭스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2절 23절 이렇게 말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연기해버렸어. 연기해버려. 연기하여 이르되 딜레이해버렸다는 이 말이죠.
바로 거기서 들었으면 여러분 자기도 그 도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연기하면 되겠어요? 연기할 걸 연기해야지. 아이고 내일 믿으면 되지 뭐.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죠. 오늘 전도하면 내일 전도하면 되죠. 뭐 목사님 꼭 뭐 오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벨릭스예요. 벨릭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지금 들어봐야 되는데 연기합니다. 딜레이 하는 거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그때 처리하리라. 지금요 결정을 안 내는 거예요. 보리해버렸어. 보리해버려. 물론 뭐 죄가 없지만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대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 벨릭스요. 이 벨릭스라는 뜻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 벨릭스라는 이름의 뜻이 행복인데 이 사람이 원래요 총독이 아니라 노예였어. 노예가 총독까지 왔으니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총독까지 와버렸어요, 벨릭스가. 근데 누구랑 결혼하냐, 여러분? 드루실라와 결혼합니다. 드루실라. 유대 여자예요,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라는 뜻은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이쁘겠죠? 이쁘게 생겼겠죠?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녀딸입니다. 손녀예요. 헤롯 대왕의 손녀. 그래서 이 갈릴리 북쪽에 이 에메스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왕비.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해. 드루실라가 이혼합니다. 이혼하고 어찌됐든 이혼했어. 이혼하고 이 벨릭스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고 드루실라로 두 번째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 아그리파 2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 총독이요, 어찌됐든 노예에서 이 총독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일 기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놓쳐서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을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잡았어야죠. 근데요, 2년 동안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금방 가버려요. 나 다음에 하지. 여러분 2년만 가버리겠어요. 20년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미뤄요.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나중으로 미루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예요.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황제가 불러가지고 도대체 너 안 되겠다.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당시에 진짜 좋은 도시가 그때 로마 폼페이였어요. 거기가 참 좋은 도시였어. 자기가 봤을 때는 좋은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뭡니까? 영적으로는 타락했죠. 그걸로 도시로 그 폼페이로 갑니다. 근데 폼페이의 최후의 날 알죠? 화산 폭발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박제돼 버렸어요. 이상한 짓 한 사람은 그 이상한 짓 그대로 박제가 돼버리고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게 돼요. 이런 그 일이 있는 2년 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누가? 벨릭스가. 나중에 보자. 틈나는 대로 다시 듣자. 복음에 대해서 듣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2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2년 후에 그렇게 화산재에 자기가 덮여갖고 죽을 줄 어째 알았겠어. 알았다면 복음 그때 받아들였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일로 여러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가 자주 온다, 안 온다? 자주 안 와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요. 누가 주는 생각이요?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지.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나겠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미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7, 80년 금방 가요, 여러분. 여러분 7, 80년 금방 간다니까요. 좀 더 오래 살면 8, 90년 금방 갑니다. 벨릭스가 이 더 웨이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저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잡아야지. 아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아야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바울이 무죄거든요. 무죄예요. 무죄였는데 무죄선언 안 해요. 무죄선언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그냥 하자 하면서 선고유예를 그냥 작전으로 선고유예를 그냥 나중에 하자. 그러고 하면 선고유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 명령하잖아. 바울 지켜라. 예. 그리고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실질적으로. 예. 그 누가 찾아오면은 잘 만나게 해주고 먹을 거 주면은 이렇게 다 갖다 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면회 오게든 다 보게 하고 돌봐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잘 지켜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재판받은 이유가 있어. 2년 동안 이렇게 연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에 이렇게 재판에 있지 않았다면 2년 동안 그 재판이 계속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진짜 죽었어요 바울. 왜요? 40여 명이 죽인다고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들에게 테러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뭘 저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해가지고 뭡니까? 몇 번이나 저렇게 변호하기도 하고 벨릭스 앞에 베스토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또 변호하게 할까?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조로의 기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랬느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로마로 2년 있다가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에 2년 있다 가리라 해도 사도 바울 성격은 바로 가버려. 바로 가버리니까 가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성격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래서 딱 잡아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딱 잡아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딱 체포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뭡니까? 쉬어야 할 때가 됐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 좀 더 쉬어라. 그때는 좀 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올 때 다수에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또 10년간 또 준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로마로 갈 때 2년간 여기서 좀 푹 쉬어라.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쉬엄쉬엄 재판 한두 번 받아가면서 이렇게 있어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4, 25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들어와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들어야죠. 두렵다고 안 됐습니까? 들어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의와 절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당신요 3번 결혼했죠? 와이프 놔두고 그러면서 보세요.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루실라 당신 유대인 여자잖아. 유대인 여자인데 왜 남편을 이렇게 이혼하고 또 왔어?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바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안 해.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듣자. 여러분 두려우면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며칠 있다가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하고 이거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 외를 좀 듣자고 했는데 듣자마자 뭡니까?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돈을 좀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분명히 재물이 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재물이 좀 있다고 했는데 왜 돈을 아직까지 안 내놓을까? 지금 벨릭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돈을 줄 때까지 연기한 것이 2년이에요. 근데 뭡니까? 돈 따라가다가 결국 뭡니까? 자기 인생 화산재에 뭡니까? 파묻혀서 죽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중요했던 거죠.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보세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돈을 줘, 안 줘, 바울이? 돈을 안 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회개하라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그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뭡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벨릭스는 돈을 좋아해. 돈 하다 보니까 회개할 줄 몰라. 바울의 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 걸어왔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예요. 노예에서 총독까지 됐으니 얼마나 돈에 여러분 환장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돈이면 최고다고 했겠죠. 노예에서 총독까지 되었으니.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벌써 이태라는 게 2년이에요. 이틀이 아니에요.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죠. 자기는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날라간 거죠, 여러분. 잘렸다 이 말이에요. 목이 잘렸다는 거예요. 모가지 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가 여러분 잘렸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안 되겠다, 벨릭스 안 되겠다 싶어가고 자르고 여러분 벳으로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결국은 누구 앞에 서다 이제 베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냐? 이 벨릭스는요, 돈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요, 어영부영 하다가요, 2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영부영 하다가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지나가요. 어영부영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일단 쏙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밖에서만 맴돌시면 안 돼요, 여러분. 쏙 들어오셔야죠. 예수님 만나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뜰에서만, 이방인의 뜰에서만 있어갖고 되겠어요? 관련성이 없이. 그런 시간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벨릭스는 돈이 언제 나올까 하다가 2년 그냥 호성사를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더들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같이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차없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씁니까,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냐, 악한 자에게 돈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악한 불의의 쓰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 태어나지 않는 인생,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인생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태어나도 그렇게 살다가 뭡니까? 추억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시간은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습니다. 또 왜 그 진리의 그 길. 여러분, 인공지능 AI 시대, 이 AI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더 웨이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그 진리의 길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세상을 위해서 자기 시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곳에 소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주셨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거 다 쓰세요. 돈도 쓰세요. 뭐라고 돈을 아껴둡니까 여러분? 내 건강도 쓰세요. 뭐라고 건강 아껴둬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어차피 더스트인데. 더스트가 뭐예요? 먼지예요. 썩어버려요. 먼지 흙이에요. 뭘 아낍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쓰는 게 마땅하죠. 더들로 벨릭스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에 팔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선하신 목적, 영원한 목적, 쓰임받는 그렇게 영원한 아름다운 곳에 소용되는,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작정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변하는, 제대로 변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모여진 교회가 부흥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the way,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뭐가 되어야 돼? 전염병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염시키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결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사랑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공권력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So what?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한다 할지라도, 한 명도 나의 편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의 편이 된다면, 인류 대 하나님이라면 저 혼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인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바로 바울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공권력 앞에 선다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는 자만이 제대로 믿고 두려움 없이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외칠 수가 있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The way, 그 진리 앞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들로는 하나님 그렇게 말쟁이지만 다 거짓투성이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첨의 말이 어떻게 진실의 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언어를, 정결한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드린 손길, 드린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 신명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아버지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가부의 두렵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에는 없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감기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기침을 하게 하고 콧물을 나게 하는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관절의 통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온몸의 통증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열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경초아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혈관은 강건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벨릭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쏘신 것 같고 The way,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그것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더둘로처럼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가장 거룩한 주님을 위해 사용되며 또한 벨릭스처럼 돈을 좋아해서 구원의 기회를 미루다가 결국 놓쳐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